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로부터 혼인잔치는 인생의 모든 잔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잔치고, 유대인들은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며칠 동안 진행되는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결혼하는 당사자들과 집안은 정성, 시간, 물질 모든 수고를 다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했겠지만, 정작 이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동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됐으니,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뜻대로 다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도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살다 보면 큰 위기가 몇 번은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례식을 치르는 이 가정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도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에 계실 때 알아서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문제 현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며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요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예수님. 아멘. 문제 예수님. 아멘. 즉시 예수님. 예수님께 그걸 아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할 만큼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예수님, 그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현명한 처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최대한 즉시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내 문제의 짐을 맡기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데,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그러면 알면 무조건 금방 다 해결해 주시느냐?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시급하게 여기는 그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예수님 왜 안 오시나? 마리아가 기다리고 마르다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나사로 오빠가 죽을 때까지도 안 오시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때도 안 오시고 나흘이 지나서야 오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 하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엄마가 부탁을 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엄마가 뭐 시켰을 때 얘야 신부를 좀 갔다 와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몰매 맞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불경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높이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버릇없게 여자여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이건 높이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대답은 뭐냐? 혼인잔치자리에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할 때 모든 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져? 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담대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들으셨지만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담대함과 인내함인 거예요. 아멘. 미적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계시다, 상 주신다, 담대하게. 아멘. 질병 치유된다, 기적 일어난다, 담대하게.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담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여 잔치자리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리아는 기분이 언짢아하지 않아요. 거부해? 기분 언짢아하지 않고, 또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은 분위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믿음이 바뀌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를 안 타고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마리아의 이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마리아는 뭐라냐? 이제 모든 것 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즉시 안 이루어지니까 더 예수께 집중하면서 마리아는 뭐라냐? 그 집안의 하인들에게, 자,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언제 어떤 지시를 내든지 알지 못하지만 절대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의제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잠시 후에 진짜로 하인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립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 조금 지나니까 그분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좀 전까지 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예?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끌어갈 때 예수님은 뭐라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내가 이렇게 끌고 갈 때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모든 것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쓸지라도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예수님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출발점과 기초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이 변화의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다. 6개나 되는 손발 씻는 물 담은 항아리, 굉장히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채웠냐? 그 물을 떠다가 환가자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워라.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중요한데 왜 물 갖다 줘라.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물을 채워라, 물을 갖다 줘라. 근데 이상한 명령인데도 그 말씀에 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 채워라? 예, 물 채우고. 갖다 줘라? 예, 갖다 주고. 더 하지 않고 빼지 않고. 아멘. 물을 왜 가득 채우려지? 절반만 채울까? 이렇게 더 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느 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변했다 이게 써 있지 않아요.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마셨을 때는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이 놀라는 겁니다. 맛을 보고 놀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우와, 이게 싸구려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최상의 포도주인데 어떻게 이 많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대? 보통은 이렇게 속이잖아.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대? 놀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최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은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아무 쓸데없는 손발 닦는 물과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좋은 포도주 마셨다, 잔치가 잘 끝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멘. 뭘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은 손가락입니다. 저기를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를 봐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망한 잔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수치가 기쁨이 되고 무너진 것이 수축되고, 예수님은 모든 망가진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아멘. 우리 이 밤에 함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우리가 정말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었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순종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주가 채우실 뿐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주여 그 길은 험한 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